우리 일어나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27절에서 31절 말씀을 다 같이 우리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땅 위에 있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준다. 이것들이 너희의 먹을거리가 될 것이다. 다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벗을 보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엿선. 아멘. 다 같이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우리 같이 합동하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우리 김창섭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때에 우리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선교사님 나오셔서 우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여기서 북쪽으로 한 150km 떨어진 프린스 알버트에서 지금 2013년부터 사역하고 있는 김창현 선교사입니다. 저는 사스캐추원에 이렇게 한국 사람이 많은지 몰랐습니다. 너무 좋네요. 네. 저희 동네도 한국 사람이 좀 있긴 있지만 너무 좋습니다. 오늘 저는 박 목사님의 부탁을 받고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사스캐추원 내에서 저와 제 주변에 있는 신앙의 공동체를 통해서 원주민들을 어떻게 섬기시고 계시고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함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스캐추원의 예전에 그 원주민 비율이 10%, 11% 정도 했었는데 제가 사스캐추원 처음 온 게 2001년이었으니까 한 3년 전에 한 10%, 11% 정도 원주민 비율이 있었는데 2021년 센서스를 에서 보고하기로는 현재 17% 원주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동네 프린스 알버트에는 제가 그 동네 갈 때 2013년에는 전체 인구 32,000명 중에 32% 정도의 원주민이 있었는데 2021년 센서스에서는 42%로 늘어났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현재 프린스 알버트에는 유러피언들의 후손인 백인들보다 원주민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사스캐추원 주정부의 미래 전망에 보면 2040년에는 사스캐추원 전체의 인구의 40% 이상이 원주민이 될 거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창조하고 계시고 지금도 얼마 전에 멋진 오로라도 보여주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데 하나님은 쉬지 않고 지금 무엇인가를 하고 계십니다. 어떤 이유에선가 하나님은 원주민들의 인구를 이 땅에 늘리고 계십니다. 한 명의 사람도 하나님의 의지 없이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사스캐추원 땅의 원주민의 숫자가 급속도로 성장하는 것도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다고 우리는 인식하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면 될지를 생각한다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면 제가 선교에 대한 세 가지 퀘스천들을 가졌습니다. 이 퀘스천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맨 밑에부터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교 역사 안에서 현대 기독교 역할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선교를 쭉 해오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잠깐 이 땅에
저는 사스퀘천에 2001년에 와서 지금까지 23년, 어떤 분은 그 전에 오셨었고, 어떤 분은 6개월 전에 오셨었고, 어떤 분은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 있죠. 크리스찬들이라면 하나님의 선교를 이어가는 사람인데, 저희가 있는 잠깐 동안,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해오신 역사에 맞추어서 나는 어떤 일을 감당하고 또 이 일들을 다음 세대한테 패스하고 갈 것인가라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의 어떤 올바른 태도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A 형식으로 일을 해오셨는데 나 혼자 B 형식으로 일한다면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는 일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는 중요한 게 어떤 지역 공동체에서 그동안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에 오셨는가, 앞으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라는 전망을 가지고 그럼 짧은 기간 동안 나는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에 기여할 것인가 라는 것이 우리의 태도일 겁니다. 많은 경우에 여러분들도 한국에 있을 때 동남아나 아니 여기 있을 때 서던 아메리카에 가서 선교사님들 돕는 그 단기 미션을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떨 때 문제가 생기냐면 그 선교사님은 일정한 철학과 방향성을 가지고 선교를 해오셨는데 잠깐 일주일, 잠깐 2주일 동안 가 있는 단기 선교팀이 그분이 지금까지 진행해온 사역과 전혀 상관없는 방향으로 2주 동안 해버리면 그분은 그 단기팀이 간 다음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선교라면 그 선교에 대한 컨셉, 선교가 무엇인가라고 생각할 때 가장 작게 생각한다면 사람들한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또 교회를 형성하고 또 교회가 지역사회의 복음의 어떤 귀중한 방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어떤 작은 의미에서 선교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교회는 멀리 잡아서 2000년, 그다음 현재 우리가 느끼는 이런 식으로 찬양을 하고 이런 식으로 모이는 것들은 보통 이벤저리컬 그런 섹트는 보통 1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는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 역사에 한정되어 있냐? 그렇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를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돌보심, 그 다음에 그 돌보시는데 포기하지 않으시고 돌보시는 그 일들을 광의적인 입장에서 선교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입장에서 첫 번째 퀘스천으로 올라가면 그런 입장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서의 선교,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은혜로서의 선교라는 개념에서 선교를 생각할 때 그렇다면 하나님은 언제부터 캐나다 원주민들을 섬기셨을까? 보통 우리가 구글에서 Christian Mission for First Nation 라고 타이핑을 하면 300년 전에 유러피언들이 이스트 코스트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 이 사스케추원에는 프린스 알버트라는 지역에 처음으로 장로교회 선교사가 프린스 알버트에 와서 100년 전에 시작했다. 그래서 보통 기독교 역사에서는 300년 아니면 사스케추원에서는 100년 정도를 원주민 선교 역사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원주민들이 이 땅에 미셔너리들이 이 땅에 오기 전에 여기 수만 년 동안 원주민이 살았을 텐데 그때 하나님은 이 원주민들을 향해서 무슨 일을 하고 계셨을까? 하나님은 저 하늘에서 몇천 년, 수만 년을 기다리시면서 언제 미셔너리들이 유럽에서 오나 기다리셨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책임 없는 분이었을까? 하나님이 자식을 이 땅에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여러분 한 명 한 명처럼 하나님은 모든 원주민들을 수만 년 전에 이 땅에 살게 하셨잖아요. 그 원주민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방치하고 수만 년 동안 그냥 지금으로부터 300년, 100년 전에 미셔너리들이 오길 때까지만 기다리고 계셨을까? 저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품성으로서는 절대 하나님은 그럴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가 이 땅에 오기 전에, 미셔너리 이 땅에 오기 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들을 섬기고 계셨을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오늘 말씀 보시니까 참 재밌는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나무를 만드시고 빛나는 것들을 창궁에 두시고, 지난주 어제 그저께 우리 사수교회처럼 하늘에 엄청나게 멋있는 오로라가 떴었잖아요. 그런 걸 만드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셨다고요? 참 좋았다. 혹시 여러분 이제 애플 폰 쓰시는 분 있어요? 애플 폰, 그죠? 나머지는 안 물어보겠습니다. 이 애플 폰 쓰는 사람들은 부심이 있어요. 매니아들. 그분들은 아무리 누가 얘기를 하더라도 무조건 애플 폰만 씁니다. 뭐 중간에 좀 배신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분들은 애플에서 만들었다고 하면 무조건 좋습니다. 누가 무슨 욕을 해도 애플에서 만들었으니까. 이번에 아이패드가 M4 칩으로 새로 나와요. 엄청나게 좋답니다. 아이패드를 애플에서 만들어지니까 이건 좋은 겁니다. 왜냐? 애플에서 만들었으니까. 왜냐? 우리는 애플에 대한 어떤 신뢰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무엇을 만들었다고 하면 어땠을까? 하나님이 실패작을 만드실까요? 애플도 너무 좋은 걸 만드는데 하나님이 뭘 만드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런데 거기다가 플러스, 하나님이 본인이 만드신 것을 딱 보시더니 와, 너무 좋다, 이러면 진짜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가 만드신 것을 보시고 너무 좋았다 라고 말씀하셨다면 그건 진짜 좋은 겁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 눈에 좋게 보이던 안 좋게 보이던 하나님이 좋게 보시면 그건 좋은 겁니다. 그렇죠?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여기 똑같은 내용 나옵니다. 짐승들, 뭐 생물들, 새들, 들짐승, 집짐승, 길짐승, 우리가 조금 두려워하는 뭐 정글에 있는 작은 동물들까지 하나님이 다 만드셨는데, 그걸 보시고 하나님 뭐라고 하셨죠? 보시기에 좋았다. 그럼 그거 진짜 좋은 겁니다. 그런데 27절 31절에는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만드셨다고요? 창조하셨다고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의자 주변에 있는 남자 여자를 좀 쳐다보시겠어요? 한번 쳐다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남자 여자를 보시니까 어떤 마음이 드세요? 마음이 답답하세요? 여러분이 교회 오시기 전에 교회 가니까 이제 거울을 한번 보셨을 거 아니십니까? 기분이 좋으셨나요? 아니면 슬프셨나요? 우울하셨나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남자와 여자를 보시고 기분이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그분들을 보실 때는 어떻게 보신다고요? 참 좋았다. 다시 한번 보시게 옆 사람들을 최대한 하나님의 눈으로 한번 쳐다보세요.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억누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옆 사람들을 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면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거울을 볼 때 너무 마음이 힘들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으면 좋은 겁니다. 아멘? 여러분의 큰 위로가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다 넘기시면 멋진 사진이 있습니다. 3년 전에 저희 동네에서 3시간 반 동북쪽으로 올라가면 디샴볼 레이크라는 아주 멋진 호수가 있습니다. 원주민 마을 디샴볼 레이크 원주민 마을인데, 여기 지금 가운데 있는 자매 크리네이션 자매인데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오빠로부터 당신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드디어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을 하는데 김 목사님이 와서 주례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서 결혼식을 합니까? 물어봤더니 자기 동네에 그 레이크 옆에 큰 텐트를 치고 거기서 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웃었어요. 아니, 원주민 마을에서 결혼식을 하려면 원래 그 마을에 있었던 앵글리칸 철치가 있습니다. 거기 프리스트를 모셔다가 결혼식을 하든가, 아니면 기독교를 싫어하면
그 동네 어르신, 원주민들 엘더라고 하죠. 엘더를 모셔다가 엘더 입회 아래 결혼식을 하는 것이 이 커먼 센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아만다인데, 아만다가 저를 초청해서 하면 이건 정말 그 동네에서 좋은 소리를 못 듣습니다. 제 고향이 저는 충청남도 부여군 구영면 논틸이라는 동네에서 태어났어요. 한 200가구 정도 되는 조그만 동네입니다. 저희 동네 어르신들은 아마 그 한국 사람 외에 얼굴 본 적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 결혼식을 제가 27년 전에 결혼을 했는데, 저 그 동네에서 만약에 방글라데시에서 온 어떤 목사님을 모셔다가 저희 동네에서 저를 주례한다고 하면 저희 일가 친척 우리 김혜기 씨 종친회가 달려들어서 무슨 소리냐, 우리 장손이 결혼하는데 왜 어디서 이상한 나라에서 한국말도 이상하게 하는 사람을 데려다가 결혼식을 하냐고 난리 났을 거예요. 제가 원주민 마을 가서 결혼식을 한다는 게 그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저는 이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결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초청해서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부탁을 해서 제가 갔습니다. 가니까 그 호수 옆에 엄청나게 큰 텐트를 쳐놓고 원주민들 다 모였어요. 결혼식을 했습니다. 결혼식을 하는 동안 이 자매가 얼마나 많이 울은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 자매의 삶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그 원주민들 자매의 삶입니다. 결혼식은 이것이 처음인데 그 전에 여러 명의 남자로부터 여러 명의 자녀들이 이미 낳았습니다.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마약 중독과 알코올 중독으로도 엄청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이렇게 아름다운 결혼식을 한 겁니다. 다음 장면 보시면 이 자매가 저한테, 제 페이스북 친구인데 저한테 보내준 사진이에요. 어때요? 보시기 어떠세요? 너무 좋죠, 그죠? 너무 아름답죠. 우리 사스캐추원이 호수가 한 10만 개가 됩니다. 사스캐추원이 이쪽 사우스존은 별 소수가 없는데 프린스 알버트 위로 올라가면 다 패러다이스예요. PA 밑에는 패러다이스가 아니지만 PA 위는 다 패러다이스입니다. 이 자매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자기 원주민 마을에서 본 이 호수가 너무너무 짜증나고 싫었어요. 너무 심심해. 아무것도 없어. 왜 우리 동네에는 좋은 상점도 없고, 우리 동네 밴드 오피스 그 카운슬 멤버들 치프들은 완전히 다 개판이고, 맨날 술 먹은 사람, 알코올 중독 드러그 하는 사람만 돌아다니고, 폭력이 있어지고, 차 세워놓으면 유리창 깨지고, 도대체 부모들은 애들도 안 보고, 도대체 난 이런 데 태어나서 도대체 난 무슨 인생을 살고 있는 거야 하고, 이 물을 봐도 저주스럽고 하늘을 봐도 저주스럽고 주변에 있는 나무들을 봐도 저주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하나님을 알고 나서 똑같은 물이고 똑같은 하늘인데 저한테 이 사진을 보내면서, 파스터 킴,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 아름다운 호수와 하늘을 주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것도 이 자매가 여름에 찍어서 보낸 사진입니다. 너무 멋있죠, 그죠? 사스캐추원이 이렇게 아름다운 동네입니다. 이 멋진 하늘과 이 멋진 호수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자매가 하나님하고 가까이 가면서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각을 이 자매가 가지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그 느낌을 이 자매도 마음속에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우리의 영성이 발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볼 때 이렇게 바라보는데 나는 그 사람을 볼 때 이렇게 바라본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역행하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아름다운 존재를, 나 또한 아름다운 존재를 볼 수 있으면 나와 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합해지는 겁니다. 내가 나를 볼 때 너무나 저주스러운데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너무나 행복하시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희망차시고 기쁨이 되시고 사랑스러우시다면, 우리가 그렇게 믿는다면 나도 내 스스로를 바라볼 때 소망 넘치고 기쁨 넘치고 사랑스러워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눈에 내 눈을 맞춰가는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창세기 2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다음에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세우세요. 그리고 그곳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알아보실 게, 하나님이 귀찮아서 사람들 보고 여기 동산 이렇게 가드닝 하라고, 이제 날씨가 좋아서 사스케촌 사람들은 막 백야드에 막 가드닝 시작하는데, 그 얼마나 힘드니까 땀 뻘뻘 흘리고 막 요즘 막 댄들라인 엄청 올라오잖아요. 그거 막 다 잡아야죠. 엄청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드닝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데, 그럼 하나님이 스트레스 때문에 이 사람한테 이걸 시켰을까요?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걸 볼 때 너무나 사랑스럽고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는 것들을 사람한테 너네들이 잘 맡아서 잘 돌봐봐라 하신 겁니다. 이건 엄청나게 사람들을 믿으시고 고난을 부여하신 겁니다. 그만큼 사람을 귀하게 여기셔서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하시는 동산을 맡기신 겁니다. 그런데 그때만 그랬었냐?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동산을 맡아서 돌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미션에 동참하는 겁니다. 19절 20절 보니까 동물들을 다 사람한테 이끌어 오시더니 그 사람이 그것들을 무엇라고 하는지 살펴보셨다. 뭐냐면 하나님이 직접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지으신 게 아니라 사람들한테 그 이름을 짓게 하신 거예요. 그럼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그것들을 잘 관리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그 사람들이 그 동물들을 사랑으로 지켜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모든 창조 세계를 돌보고 그걸 통해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겁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제가 두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 두 명을, 여기 아시는 분들 몇 명 있을 거예요. 프린스 알버트에 오신 분들은. 가운데 있는 분은 제가 프린스 알버트로 2013년에 올라가서 그 다음에부터 4년 동안 주정부 교도소에서 파트타임으로 차플린 일을 했었습니다. 그때 교도소에서 만났던 친구입니다. 이 친구 처음 만났던 30대 초반이었는데 인생의 거의 절반을 다 교도소에 생활했습니다. 어떤 연유에서인지 이 친구가 제가 친구가 됐습니다. 저보다 한 10살 이상 어리지만 그 당시에 이 친구가 1대1로 성역 공부하면서 아무튼 잘 따라왔어요. 그래서 1대1로 일주일 동안 성역 공부하고 마음의 가치관이 바뀌고 그러다가 출소를 했어요. 지금으로부터 한 7년, 8년 전쯤에 출소를 했는데 출소하고 나서 한 몇 달 뒤에 이 사진을, 지금 가운데 있는 사진 보냈어요. 이 사진이 물고기가 먼저 와서 이게 와이피쉬예요. 와이피쉬. 이쪽 남쪽 사스캐추원 와이피쉬는 별로 맛이 없는데 이쪽 북쪽은 엄청 맛있습니다. 와이피쉬를 지금 자기가 처리하는 사진이거든요. 이 사진을 저한테 왜 보냈냐면 자기가 지금 이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이 물고기를 잡아서 자기 가족들한테 주고 동네의 그 어르신들한테 물고기를 주는 거예요. 그분들은 이 마트에서도 여러 가지 음식을 드시지만 기본적으로 호수에서 나오는 물고기나 야생동물이 그게 주식입니다. 그것을 먹지 않으면 본인이 제대로 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내가 야생동물 그 고기가 없을 때, 물고기가 없을 때 텅 빈 마음인 겁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맨날 깜빵만 왔다 갔다 한 친구가 어느 날 깜빵에서 나오자마자 동네에서 물고기를 잡아서 가족과 동네 어르신들을 섬기는 존재가 된 겁니다. 이건 그 동네 사람들한테 정말 엄청난 일인 겁니다. 맨날 말썽만 일으키고 쟤만 길거리 나타나면 숨고 싶었는데 저 친구가 사람 구실,
사람 구실을 하는 겁니다. 똑같은 동네, 그 동네가 무슨 좋은 교육 시스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좋은 잡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똑같은 환경인데 한 가지가 바뀌니까 이 친구가 동네의 말썽꾸러기에서 커뮤니티를 섬기는 사람이 됐습니다.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생기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똑같은 자연인데, 똑같은 환경인데 사람이 바뀐 겁니다. 그 옆에 있는 사진도, 저 친구는 저랑 나이가 비슷해요. 72년생인가? 저보다 한 2살 어리죠. 청소년기 때 실수로 사람을 죽여서 십몇 년간 깜빵에 있다가 나와서 또 문제를 일으켜서 또 오랫동안 교도소에 있었어요. 저랑 만나서 또 친구가 돼서 아무튼 1:1 성역 공부도 많이 하고, 그러다 이 친구도 한 7, 8년 전에 출소했습니다. 그래서 1년쯤 뒤에 좋은 소식이 있다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하이 창섭, 나 정말 좋은 소식이 있는데 나 좋은 여자를 만났어. 어떤 여자야? 대학에서 소셜워까지 공부한 사람인데 너무 나한테 잘해줘. 술도 안 하고 마약도 안 하고 너무너무 좋아. 그래서 잘 됐다, 하나님께서 널 축복하시나 보다. 그렇게 해서 기도하자. 1년쯤 뒤에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창섭, 나 너무너무 좋은 일이 있는데 무슨 일이야? 했더니 우리 아내가 임신을 했어. 와, 이 친구 그때 나이가 한 40대 후반, 48, 49 정도 했을 때예요. 보통 원주민들이 20대 전에 애를 낳거든요. 근데 맨날 교도소 왔다 갔다 하니까 제대로 여자를 만날 시간도 없고 가족을 꾸릴 상황도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여자를 만나서 40살, 40대 후반에 아기가 생긴 겁니다. 얼마나 이쁘겠어요. 자기의 생전에 이렇게 기쁜 날이 없었대요. 그러다가 애가 낳았어요. 너무너무 예쁜 딸아이예요. 등치가 큰 우람한. 그러다가 이유식을 시작할 때가 됐어요.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김 목사님, 우리 딸이 너무너무 예쁜데 우리 딸한테 최고의 음식을 선사하고 싶대요. 그 최고의 음식이 뭔데? 했더니 무스고기래요. 저는 이분들하고 오래 살아서 알아요. 이분들한테 무스고기는 저희들한테 최고의 김치 아니면 인삼 같은 겁니다. 최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 맨날 깜빵에만 있어서 너 사냥해봤어? 안 해봤대요. 어떻게 하려고 했더니, 그러니까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셔야죠. 너무 믿음이 너무 좋다. 그래서 전화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그물을 오른쪽에 던지라니까 갑자기 없던 153마리의 물고기들이 갑자기 베드로의 그물로 돌진해가지고 153마리의 고기 잡지 않았습니까? 제가 믿기로는 예수님이 1번 고기부터 153번 고기한테 명령하셔서 얘네들이 베드로의 그물로 모인 것 같은데, 그런 역사를 기대합니다. 제 친구가 딸을 위해서 무수를 잡아야 한다는데, 하나님 아시다시피 한 번도 사냥을 한 적이 없습니다. 총을 쏘면 위로 갈지 옆으로 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친구가 총을 어디로 쏘든지 간에 무수가 달려와서 맞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했어요. 저는 간절했어요. 그 친구도 간절하고. 근데 그 친구가 얼마나 아멘하고 크게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러고도 이 친구는 부시로 들어갔습니다. 멀리 들어갔습니다. 한 일주일 뒤에 이 사진을 저한테 보내줬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무수가 엄청 크잖아요. 황소보다 크니까, 큰 것은 그걸 잡아다가 자기 딸한테 주고, 그러니까 이 와이프가 이 사랑을 볼 때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녀나 여러분 스스로가 워털루 가서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해서 애플이나 구글 같은 데 취직해야 진짜 자랑스럽고,
뭐 닥터 되면 자랑스럽고, 한국엔 삼성 들어가면 자랑스럽지만 그 정도로 기쁜 것이 원주민 사회에서는 남자가 무술을 잡는 겁니다. 예전부터 원주민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최상위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밖에 나가서 야생동물을 잡아오는 헌터들이었습니다. 헌터가 목숨을 각오하고 야생동물을 잡고 그 마을로 들어올 때 모든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그 헌터를 추앙하고 박수치고, 그래서 그 어느 기간 동안 이 동네 사람들이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블랙레이크, 저 북쪽이 사스캐치완 최북단 블랙레이크 가서 어떤 어르신을 만났는데, 그때 그 사람들은 캐리브를 먹어요. 술록이 그 마을 근처까지 내려오지 못해서 그 동네 사람들이 그냥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한겨울에. 그런데 제가 아는 그 집안 사람들이, 남자들이 똘똘 뭉쳐서 개서미를 끌고 며칠을 저 노스웨스트 테리토리까지 올라가서 고기를 술록을 잡아서 가지고 내려온 거예요. 그걸 가지고 큰 솥에다가 그 술록을 끓여서 그걸 가지고 동네 사람을 다 먹여서 죽어가는 사람들 살렸다고 하더라고요. 옛날 사람들은 그걸 기억해요. 그 집안 사람들이 우리 동네 사람들 다 살렸다, 그걸 기억해요. 그만큼 헌터의 위치는 엄청난 겁니다. 사람을 죽이고 맨날 깜빡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지금 자기 커뮤니티에서 헌터의 위치로 올라간 겁니다.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에듀케이션이 바뀌었습니까? 부모가 바뀌었습니까? 지역사회가 바뀌었습니까? 캐나다 시스템이 바뀌었습니까? 정치가 바뀌었습니까? 바뀐 거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은 조건인데 단 한 가지 바뀌었습니다. 무엇이 바뀌었죠? 이 사람 안에 하나님 들어가신 겁니다. 헌터가 됐어요. 헌터가 됐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이건 제가 디셈버 레이크 가서 원주민들하고 캠핑할 때 찍은 사진입니다. 사진 너무너무 예쁘죠? 석양. 제가 원주민들하고 같이 지금 15년째 사역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몰랐는데 하면서 느끼는 게 이 찬양이 마음속에 떠오릅니다. 내용을 은총 입어 중한재진 벗고 보니까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여러분 원주민의 눈으로 한번 보세요.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어떻게 바뀐다? 천국으로 화하도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영어로 하면 Where Jesus is, heaven is there. 원주민한테 똑같은 슬픔 많은 그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중한재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리졸브도 천국으로 바뀌는구나. 주 예수와 동행하니까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사스캐치완 사는 사람들은 항상 마음속에 울분이 있습니다. 내가 어쩌다가 여기까지 들어와서 언제 여기를 벗어날까? 개중에는 정신승리로 여기가 그래도 제일 좋지 않은 분도 있어요. 근데 항상 마음속에 어쩌다 여기까지 왔을까? 뒤에 계신 목사님은 로키산맥 건너서 여기까지 다시 들어오셨다는데, 내가 밴쿠버 살아야 되는데, 내가 토론토 살아야 되는데, 아니면 국경선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어쩌다가 내가 여기까지 들어왔을까? 어쩌다가 내가 들어왔을까? 제가 에드먼튼에 가서 보면 에드먼튼 사람들도 그래요. 내가 어쩌다가 에드먼튼에 살까? 캘거리 사람도 똑같아요. 캘거리 사람도 그래요. 여러분, 밴쿠버 사람들은 내가 빨리 해서 시애틀이나 밑에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내려가야 되는데 내가 왜 여기에 있을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아름다운 우리 사스캐치완인데 우리 눈에만 너무 사스캐치완이 싫은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원주민 리저브 그 하늘과 땅이 너무너무 아름다운데 그분들 눈에는 너무너무 저주스러운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 찬양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메시지가 큽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 안 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반대. 별로 아멘 하고 싶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디셴볼레이 그 친구들하고 한 10년 이상 관계를 맺다 보니까 아주 깜짝 놀랄 일이 생겼어요. 그 동네 밴드 오피스가 있어요. 밴드 오피스 안에 그 헬스케어 센터가 있습니다. 헬스케어 센터 안에 소셜워크 담당하는 어떤 디파트먼트가 있어요. 그것을 그 사람들, 동네 사람들 멘털 헬스, 뭐 스피리추얼 헬스, 뭐 이모셔널 헬스 이런 걸 피지컬 헬스도 관할하는 홀리스틱 미니스트리 디파트먼트가 있습니다. 그 홀리스틱 미니스트리 하는 그 디렉터가 저에 대해서 들은 거예요. 원주민들 잘 친하다고, 그 감옥에서 체포린 됐다고. 저한테 전화 왔어요. 그 파스터 킴, 나 너에 대해 들었는데 우리가 여름에 4주 동안 뭐 엄마 딸 캠프, 아들 아빠 캠프, 그다음에 뭐 시니어 캠프, 그다음에 맨스 디톡스 캠프, 우먼스 디톡스 캠프, 유스 디톡스 캠프를 한다고 하는데 네가 우리 캠프 하는 동안 와서 하루 오후 동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은 아빠가 되는지, 엄마가 되는지, 자녀가 되는지, 어떻게 하면 중독에서 해방되는지 그것 지금 가르쳐달라. 그래서 제가 난 소셜 워커가 아니라 난 파스터다 하더니 뭐든지 네가 예고하고 싶은 게 와서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가서 저희 집에서 한 350km 떨어졌는데 가서 한 오후에 성경 공부를 시켰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아버지상,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 인생, 복음을 전한 거죠. 복음 전하고 같이 밥 먹고. 여러분, 이분들이 저 초대할 때 그냥 초대한 게 아니에요. 350km 왕복이니까 700km 왕복에 필요한 경비, 잠자리, 강의료까지 다 줬어요. 원주민 마을에서. 기독교 단체가 아닌데 저한테 돈을 페이하고 불러다 한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신뢰 관계를 주셔서 이런 일이 생긴 거죠. 같이 지나고 같이 밥도 맛있게 먹었어요. 그 다음 장면 보시면 이분들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들의 마음속에 상처가 많아요. 얼굴이 어그러져 있어요. 슬퍼요. 자기 인생에 너무너무 정말 참담해요. 왜냐하면 뭐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에 쩌들려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분들한테 하나님이 당신을 보고 좋아하신다, 당신을 아름답게 만드셨다. 사람들이 뭐 그건 목사님 말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들을 한 명 한 명씩 데리고 호숫가에 갔어요. 내가 오늘 좋은 카메라를 들고 왔는데 당신들의 웃는 얼굴을 사진 찍고 싶다. 그래서 한 명을 호숫가에 세워놓고 주변 사람들한테 이 사람을 제발 웃겨라. 사람들이 막 장난하면서 웃겨요. 그러면 이 사람이 막 웃잖아요. 그때 내가 뭐 1초에 막 몇 컷씩 찍는 사진으로 30장 40장 사진을 쭉 찍어요. 쭉 찍으면 거기서 한두 개 웃는 얼굴이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들 다 사진 찍고 다 다시 들어와서 이렇게 슬라이드로 이렇게 보여주면서 어떤 사진이 가장 멋있는 미소 사진이라고 사람들한테 뽑게 해요. 사람들이 뽑아요. 그래서 이런 사진들을 뽑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 사진을 나중에 이제 여기 와서 월마트에서 8x10인치로 프린트해서 그다음에 프레임을 넣어서 준다고 약속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당신의 저 아름다운 미소를 본 게 언제야? 기억이 안 난대요. 내 얼굴에 저런 미소가 있었는지 몰랐대요. 하나님이 당신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미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당신을 볼 때 그 미소 짓는 얼굴을 보십니다. 당신이 마음에 슬프고 힘들 때, 당신 스스로가 저주스러울 때 그 벽에 걸린 당신의 사진을 보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당신을 바라보는 당신의 얼굴입니다.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사진 너무 이쁘죠, 그죠? 제가 저런 사진을 다 찍어서 제가 파일을 보내줬어요. 대부분 제가 보낸 그 사진으로 자기 페이스북 프로파일 사진을 다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난리 났어요. 댓글 보면 와, 너 이렇게 너무 멋있다, 어른 아름답다, 뭐 어디서 그런 사진, 멋진 사진 찍었냐 막 그러죠. 그 다음 보시면 이렇게 만들어서 8x10에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시면 크리스마스 때마다 제가 여러분 교회 부탁해서 우리 원주민 저 북쪽 마을에 있는 원주민들한테 양말 선물하자. 그래서 좋은 양말 두 걸레 한 10불 하는 거, 다 100% 울로 된 거, 그걸 만들어서 패키지를 만들어서 이제 저쪽 북쪽에 저 사스퀘천 북쪽 끝부터 시작해서 저희 동네 근처까지 2019년부터 이렇게 학교별로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 만드는데 한 10불 정도 들었어요. 요즘 좀 더 들었지만 여러분 몇 개 만드시죠? 저희가 몇 개 만들면 1000개 만들어요. 1000개. 그럼 한 달 한 개에 10불씩 들면 1000개 얼마죠? 10,000불 듭니다. 10,000불. 여러분 교회에서도 계속적으로 후원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여기 캐나다, 미국, 또 저희 동네 사시는 우리 친구들이 많이 후원해 주시고, 또 직접 와서 이걸 다 싸서 다 리본 하나 만들어야 되니까, 리본을 1000개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사진은 그걸 받은 꼬마들이 좋아하는 얼굴을 그 학교 교장 선생님이 찍어서 저한테 보내준 거예요.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제가 옛날에 여러분 옛날에 병원이나 그 교도소나 그 군대에 조그만 성경책을 이렇게 배포하잖아요. 옛날에 기도원 협회라고 했는데 기도원 소사이어티. 그런데 이게 캐나다에 지금 쉐어 월드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는데 그 올가니제이션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누굴 통해서 당신이 저 북쪽 마을에 전도 활동하러 간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혹시 우리가 이 성경을 전달할 기회가 없었는데 혹시 학교 아이들한테 이 성경을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학교에 들어가서 성경을 준다? 요즘 같은 세상에서 학교에 가서 특정 종교의 스크립처를 준다? 이건 거의 불가능한데. 근데 아무튼 하나님 역사를 믿고 이분들한테 몇백 권 성경을 받아가지고 제가 방문할 때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너 개신교지? 그러니까 개신교라니까 우린 캐톨릭 스쿨이라 안 받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교실에 들을 수 없습니다. 왜냐면 특정 종교한테 혜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어요. 이건 별것도 아니고 조금하고 이거 여기 선물도 있으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이 오는 거예요. 자기가 이 학교 교장인데 무슨 일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냐. 그래서 당신이 교장이냐 물어보니까 자기가 그렇대요. 아주 제가 휴대폰에서 조금 전에 봤던 사진 있잖아요. 아이들 막 들고 있는 사진, 그걸 보여줬어요. 근데 저 깜짝 놀라면서 이거 당신이 그 사람이야?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왜 왔냐? 지금 성경을 주고 싶다 하더니 몇 학년 교실 들어가고 싶냐. 내가 그래서 제가 5학년 6학년만 들어가냐. 5학년 6학년 교실 들어가고 싶다 하니까 들어가래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교장 선생님이 이분 성경 들었으니까 이분한테 15분에 20분 시간을 주십시오 하니까 선생님들은 교장 선생님 말이니까 믿고서 열어줘서 수업 시간에 들어가서 성경을 나눠주고 성경이 왜 중요한지 가르쳐주고 그 청소년들이 보는 기독교 잡지도 줬습니다. 그래서 작은 사랑의 선물들이 이분들의 마음을 녹인 거예요. 왜냐? 이분들은 북쪽 끝 오지이기 때문에 항상 마음속으로 우리는 잊혀진 존재들이야. 우리는 뒤처진 존재들이야. 우리는 저 성당에서 하나님한테 가르치지만 우리는 하나님도 우리를 잊었을 거야 라고 하는데 몇 년 계속 크리스마스 때보다 저 아랫동네에서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이 조그만 선물 보내는데 조그만 패키지에 양말 쌓고 초콜릿 넣고 이렇게 그다음에 그 초콜릿 파우더 넣고 그 리본 예쁘게 묶고 그게 마음속에 감동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은 당신들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을에 당신들을 창조한 이후에 한 번도 당신들을 떠난 적이 없으시다. 하나님의 사랑의 팔은 한 번도 짧은 적이 없다. 하나님 여전히 당신들 옆에 지금도 계시다 라는 메시지를 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 다음 보시면 이렇게 해서 주변에 원주민 마을에서 알게 된 친구들, 이런 사람들이 가끔 프린스 알버트로 내려옵니다. 쇼핑이나 아니면 병원 문제나 아니면 깜빵에서 나왔다거나 아니면 교육 공부하러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이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제가 여기서 올린 이 친구들은 대부분 잡이 있는 친구들입니다. 어떤 친구는 동네 추장이었고, 어떤 친구들은 그 중장비를 운전한 친구입니다. 중장비를 운전한 친구는 여러분들도 대충 아시겠지만 1년에 연봉이 20만 불이 넘어요. 이 친구들이 저한테 선물 두고 집으로 옵니다. 왜 찾아오겠어요? 이분들이 뭐가 부족해서 저한테 찾아올까요? 보통 생각하면 선교사 찾아오면 선교사한테 돈 빌려달라, 아니면 기도해달라, 이런 걸로 올 텐데, 이분들은 저보다 훨씬 부자고 없는 게 없는 분들이에요. 왜 찾아올까요? 모든 인간의 마음에는 스피리추얼 헝거가 있습니다. 영적인 니드가 있는 겁니다. 친구가 된 다음에 가장 편하게 저 찾아와서 내가 이러이러한 고민이 있는데 과연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같이 기도해달라, 조언을 부탁한다, 이러는 겁니다. 자기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알고 싶은 겁니다. 그 다음 보시면, 다 끝나. 한번 여기 클릭 한번 해주시겠어요? 멋있죠? 이거 뭔지 아십니까? 이 바닥이 뭐냐면 얼음이에요. 얼음, 호수. 네, 됐습니다. 스탑해 주세요. 북쪽에 가면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여기 사스캐촌 저기가 동그란 데가 프린스 알버트고, 이렇게 올라가서 한 900km 올라가면 사스캐촌 맨 끝에, 서쪽으로 가면 랄로시, 파츠넥, 버팔네로 이렇게 있습니다. 네, 이쪽 오른쪽에 올라가면 호수들이 있어요. 이제 첫 번째 호수는 월러스톤 레이크는 46km를 호수를 건너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호수 위 얼음길을 이 폭 한 150m, 그 거리 46km를 호수 위로 길을 내십니다. 거기를 우리는 트럭 타고 팍 달려가는 거예요. 너무 멋있죠? 근데 저 맨 꼭대기 블랙레이크에서 펀더락, 우레니엄 시티 갈 때는 첫 번째 구간 100km를 이런 길을 쭉 달려갑니다. 다시 그 다음 100km를 또 달려가는 겁니다. 너무 멋있죠? 같이 가고 싶으신 분? 네?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는 거예요. 제가 이 활동 꼭 하는 농담이 있습니다. 제가 그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정말 힘들게 갈릴리 호수를 걸어가셨어요. 그죠? 사람들이 박수 쳤어요.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를 걸어가셨지만 저는 호수를 운전해서 갔습니다. 우리한테 더 큰 은혜를 주셨죠. 어디에 있든지, 저 북쪽에 있든지 오지에 있든지 주 예수와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갑니다. 원주민들은 불쌍하고 가엾은 존재가 아니라 그 자기의 삶 주변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손길을 차지할 사람인 겁니다. 우리가 그분들한테 돈을 주고 뭘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전할 것은 내 주변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그분들한테도, 나한테도 역사하시는데 왜 당신 옆에서 역사 안 하시겠어? 왜냐하면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원주민들이 이 코리안들 보라보면 굉장히 가난해서 온 불쌍한 사람들을 봅니다. 여러분이나 레퓨지나 거의 같은 레벨이거든요. 원주민 눈에는 저런 사람들이 영어도 못하고 생긴 것도 이상한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잘 살지? 여러분들이 잘 사는, 하나님 안에 잘 사는 모습을 전해주면 원주민들이 감동을 합니다. 저런 사람들도 저렇게 열심히 사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잘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